그러니까 12월 22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어저께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가정에 있어서 탕자 둘째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받들어 열심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큰아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참 풍악 소리가 울리며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까이 오는데 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사고로 판단해 볼 때 이 맏아들이 화가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그런 못된 아들, 집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집에 손해를 끼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이런 둘째 아들이 왔으면 이렇게 잔치를 하는가. 자, 그래가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맏아들이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받들어 열심으로 집안일을 돌보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 친구가 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주어 내 친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이런 탕자가 오므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맏아들의 항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맏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못하는 탕자 아닌 탕자가 아닌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대접 안 해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것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아주 빈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나는 너에게 다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전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읽지를 못하고 있구나. 자, 그렇게 해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비록 탕진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죠. 어쨌든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얻은 그런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 마다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일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제대로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백성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죄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율법 없이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그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 죄인들이라고 제한시켰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율법 밖에 살아가지만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얼마든지 지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들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 마지막 카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피로 씻음을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넓은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죄인으로 정죄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럴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것이 그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죄하는 그 손이 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과 행위를 의로 자랑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를 회상하게 된다면 이제 그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누웠을 때 이불을 가지고 덮어주는 아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대낮에 술을 취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더라.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속화되어져가는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죄로 인해서 너무나 신자들이 허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말씀을 지켰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 분류시켜서 정죄한다면 오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수치에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던 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불을 준비하고 오히려 정죄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겸허한 자리에 내려갔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항상 신앙의 재정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회개에 충실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